가정에서 수요예배로 참여하시는 모든 지체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서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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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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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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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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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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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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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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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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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한 목소리로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는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질병과 이단 신천지가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각 가정에서 받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아프고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목자 삼아서 어린 양들이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이 세계를 덮고 있는 질병과 밝혀지고 있는 이단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징계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이 삶 가운데서 뿌리 뽑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우리 삶의 방향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어서 3일을 주님이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는 모이지 못하나 각 가정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의 띠로 성령의 능력으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몸은 따로 있으나 마음과 성령은 하나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질병과 또한 이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뿌리 뽑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번의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이 땅 모든 곳들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 힘을 얻어서 남은 3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일도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라이브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이브 예배로 참여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잘 미리 가정에서 준비하셔서 그 옷이나 또는 뭐 예절이나 성경 찬송가나 아이들과 함께 미리 찬양으로 함께 기도로 미리 준비하셔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선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좀 나라에 어떻든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번 그 수원에 있는 생명생교회라는 교회에서 확진자 6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있는 이제 초등부 선생님이 그 학원에 가가지고 그 학원에 있는 강사가 신천지 출신에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무슨 문제 없이 그래서 이제 초등부 예배를 참여를 했는데 초등부 학생 1명하고 교사들이 이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든 금주까지 우리가 항상 영상 예배를 좀 드리다가 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이 또 여러 가지 추이를 바라보면서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 주에 우리 임시당회를 우리 교회가 열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어떻든 우리 교회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회적인 어려움에 참여를 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주에 그냥 모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일단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헌금을 걷고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면 좋겠다.
개인도 정말 어렵고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교회도 사실은 지금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러나 함께 참여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번에 이 일에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드리는 헌금은 감사하게 경북대에 있는 한 교수님을 이제 연결이 돼서 거기에 있는 그 대구 경북 쪽 특별히 있는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도시락이 지금 안 된다 그래서 도시락을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봉사자들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이 지금 국민들이 도와서 진행이 되지만 현지 그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시락을 배달을 하고 또 대구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들을 돕는 일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온라인 번호로에다가 대구 경북이라고 해서 주시면 그것은 목적 헌금으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의 그 어려움을 당하는 곳을 사용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계좌번호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올려드린 것을 보시고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액수라도 정말 상관이 없고 그냥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오늘은 탕자의 비유 뜯어먹기 네 번째 시간인데 본문이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고 아주 잘 뜯어먹는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과 11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옆에 분들 혹시 계시면 수요기도에는 아마 혼자 계시겠지요, 대부분 다. 그러나 혹시 계시면 뭐 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자, 두 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11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자리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뭐 지금 네 번째 동일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님을 특별히 사랑한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부분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짧게 드리면, 돌아온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한 이 말씀은 사실은 두 아들의 비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두 아들에 대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몇 번 읽어보면서 뜯어먹어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대상이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두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1절 2절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한 말씀이 나오고,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어떻든 이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그 갈등 구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양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은 여기서 그 누구의 편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종교에 충실했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격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반면에 이 종교나 도덕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에게 매료당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러한 어떤 편이 들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을을 가지고 마태복음 2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 읽었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누구요?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둘째 편을 드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걸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잘못되면 이게 뭐 첫째나 둘째나 다 문제구나, 그래서 뭐 첫째도 굉장히 뭐 어렵고 둘째도 어렵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잘 봐야지만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정말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때도 동생파보다 형파들이 많고,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동생파보다 형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가 우리한테 이제 많은 걸 주고 있는데, 초점이 항상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두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내용이세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몇 번 봤잖아요. 자,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러자 아버지가 15장 12절에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세 번째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살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비오스인데 이것은 생명과 똑같다. 그래서 아버지는 생명을 줬다. 당시에 이 땅을 준다는 의미는 생명을 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생명을 받은 그가 오히려 이 둘째 아들이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느냐? 19절의 말씀을 보면, 자,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생명의 관계에서 이제는 돈을 갚아야 하는 품꾼으로 수준을 떨어뜨렸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모습은 달라요. 아버지는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하면서 중요한 부분 하나는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를 공동체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이 그림 언어가 매우 중요해요. 잔치를 벌이는 이 언어가 이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고의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함께 와서 먹고 즐기자라는 얘기는 완벽한 회복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그를 다시 아들로 인정해주고 또 그것이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아주 즐거이 그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넘어가면서 이제 첫째 아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첫째 아들의 특징은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은 오늘 이제 강조할 부분인데 그는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왜 이리 서운해하거나 뭐 조금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왜 첫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와 상관없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에 대해서 왜 그는 화를 낼까? 그가 스스로 고백한 말이 2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왜 이랬는지. 자, 그의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왜 문제가 있는지, 자기 원래 의도가 뭐였었는지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자기 입으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반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한 2주 동안 제가 나눈 이제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오늘 보면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두 아들의 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두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첫째 아들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고 둘째 아들 같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첫째 아들 맏아들의 길은 도덕적으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고 둘째 아들의 길은 자아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맏아들 형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공동체의 규범에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도덕성을 지키고 늘 회개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첫째 맏아들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동생은 나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의 길을 내가 가는 거야. 내가 내 길을 가서 내가 내 길을 찾고 그러다 내가 그것을 만족스럽게 살다 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라고 생각해서 공동체보다는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신기하죠? 그때의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어디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 쪽에 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보수 쪽에 속해서 바라보는 것, 뭐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보수와 진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바라보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차이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형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형이에요. 형. 둘째 아들이 문제 있다라는 건 누구나 인정해요. 둘째 아들도 인정하고 첫째도 인정하고 마을 사람도 인정하고 아버지도 인정해요. 근데 이 형은 어떠냐면 사실은 이게 인정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맏아들은 이 원하는 게 사실은 누구하고 똑같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둘째와 이 디자이어는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원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즉 이 둘째도 아버지의 분깃을 원했고 재물을 원했는데 첫째도 사실은 재물과 분깃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된단 말입니다. 단지 차이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 떠났느냐 떠나지 않았느냐 그 차이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본성은 자기도 이 재물을 갖고 싶었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누리고 싶었다. 이게 이제 그가 고백한 얘기잖아요. 자, 29절 우리가 아까 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는 얘기를 해요. 자기의 의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의 의도가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상황과 환경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분노가 올라오면서 그가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순종한 이유가 뭐냐? 난 명을 어긴 일이 없었다. 뭔가 대가가 필요했었다는 거죠. 대가를 나는 그 치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대가를 주실 줄 알았다. 이게 이제 자기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이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얘기하고 싶은 그런 어떤 중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지금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 진짜 죄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죄의 개념, 이것을 아주 깊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왜 첫째 아들은 이렇게 대노를 할까? 왜 이렇게 이걸 분노하고 이게 막 아버지에게 막 거의 대들듯 싸웠듯 그렇게 모습을 보일까? 결국은 지금 뭐가 있냐면 이것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고 그래 내 건데 결국 내가 이거를 의견을 낼 권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그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요, 우리가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제가 이 설교를 영상이지만 이제 준비를 하면서도 사실 이번 설교는 내가 굉장히 저에 대한 설교가 많습니다. 제가 회개하는 게 참 많았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연동교회에 있었을 때에 서울 연동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총회 그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이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제가 되게 존경했던 분이고 저랑도 뭐 유머도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굉장히 뭐 한국교회 큰 일을 한 분이세요. 엄청난 이름 되면 다 아는 대단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 이제 중환병에 걸리셨다고요. 중환병에 걸렸는데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됐어요. 뭐 그 앞에 그 건강할 때는 정말 대단했던 분이셔요.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어느 날 거기에 간병인 우리 그때 서울 연동교회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상담 목사였기 때문에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권사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얘기가 그 권사님이 정말 몸이 안 아플 때는 괜찮았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몸이 아프고 난 다음에서부터는 그렇게 욕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분노하시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한국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겼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막 그렇게 막 하는데 자기가 정말 믿음을 싹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이게 지금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그 권사님을 제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됐을 때 이런 어떤 정말 자기의 지금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겼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이 그렇게 마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도 그분도 목사님들에게도 속상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잘 이 추구하게 들어가면 우리에게 모두 있는 죄인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가장 커다란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깔려있는 죄성이다. 그 아담이 지은 죄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아주 너무 큰 죄인데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가는데 첫째 아들인 경우 이게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은 마음이 떠났어요. 아버지에게 몸도 떠났어요. 눈도 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 죄책감으로 가득 찹니다. 그냥 떠났기 때문에 그냥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할 거 없어요.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근데 첫째 아들은 지극히 그는 굉장히 애쓰고 반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같으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면 둘째에 대한 부러움도 있었고, 그리고 그 용서하는, 하나님이 용서하는 이 모습에 속상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진짜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게요, 내 뜻대로 아버지가 안 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아버지가 이걸 정리를 안 하는 속상함이 있으니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교만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인생의 행복한 길을 두 가지 길로 얘기한다. 어떤 경우는 자아 발견의 길이고 어떤 경우는 도덕적으로 순응하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형은 도덕적으로 순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최종 구원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늘 그는 뉘우치는 거예요. 올바른 도덕성이. 어렸을 때 보면 이게 진짜 너무 기가 막힌데, 교인들이 늘 기도하면 죄인이라고 막 눈물 흘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죄인이라고, 늘 부족하다고, 늘 그런 겁니다. 오늘도 죄를 졌고 이번 주도 죄를 졌고 늘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첫째 아들이 하는 마음 그대로예요. 도덕적 순응의 길을 갔을 때에 우리는 늘 부족하죠.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늘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이게 도덕적으로 죄진 것에 대한 고백이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진짜 그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지 않은 본질적인 죄는 도대체 뭐냐? 둘째 아들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가 한 죄는 누구나 인정하는 죄예요. 둘째 아들은. 근데 맏아들은 이게 참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못된 쪽이고 하나는 착한 쪽이에요. 맏아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최종 결론에 의하면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같은 존재들이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즉 이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충격적인 얘기를 누구 입에서 나오냐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무조건 둘째 아들이 잘못한 걸로 봤는데, 근데 이게 지금 마지막에 들어가는 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잔치집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둘째 아들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맏아들이 왜 못 들어갔다고요? 맏아들이? 다시 하면 네 번째가 있잖아요. 진짜 들어가지 못한 이 아들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게 29절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도덕적으로 문제 없었고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이 부분, 아버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이 부분, 나는 괜찮았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지금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그냥 난 누구보다 잘났어, 이건 눈에 보이는 교만은 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럼 좀 바보 같은 거죠. 근데 이 진짜 교만은 뭐냐면 이게 진짜 이게 문제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이냐면 마지막 순간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안 믿는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이 사람과 나랑 같이 천국의 앞에 갔을 때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내가 이 사람을 또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 큰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실제로 맏아들이 잘못한 게 더 없을지라도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아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돈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알아서 가져갔는데
그러면 자기 그쪽 둘째 아들 얘기죠. 근데 맏아들은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하나님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아버지를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분노까지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인데 자기 의가 거기에 숨어져 있다. 이게 진짜 목사인 경우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교회. 근데 계속 이제 나한테 내가 더 큰 죄인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근본적으로 이게 결국 내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구나, 나도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있는데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둘째, 첫째 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두 아들 다 뭐 율법을 잘 지키는데도 그 이유가 사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돈의 목적이 있었어요. 돈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잘 모를 수 있었던 문제예요. 이게요. 바리새인들이 몰랐을 것이고 지금 우리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탕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탕자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했어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 쭉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탕자만 문제 있다고 본 거예요. 제가 많이 뭐 장난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8일째부터 새벽기도 나가서 제일 많이 들은 기도 음성은 뭐냐면 주님 해줄 줄로 믿습니다였다고. 쌍시오 3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어렸을 때. 늘 처리할 때 들었던 기도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거였어요. 저는요.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였는지. 뭘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내 원하는 방식으로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예요. 두려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내 쪽으로 해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맏아들이 자기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요. 이게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나도 낼 권리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아버지 자리를 넘보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결국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택한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재물을 믿게 됐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가 정말 멋지게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순간이 왔어요. 둘째 아들이 왔다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그 얘기를 풀었을 때에 그럼요 아버지가 하셔야죠, 아버지 원대로 하셔야죠 하고 같이 들어갔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기회를 맞이했지만 잔치에 들어가면 끝났는데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지분 때문에, 분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기 재물 때문에 본색이 드러나고 최종적으로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뭘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이러한 상황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 결국 이 두 사람은 다 아버지를 버린 사람들이고 돈으로 아버지를 대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계속 뱅깃에, 잔치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를 해요. 계속 초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절대적인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맏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어느 쪽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보수냐 진보냐 거기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관점을 보면 모든 사람이 틀렸지만 모든 사람이 다 맞는, 모든 사람이 틀렸으나 모든 사람이 사랑을 다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이 보는 관점이에요. 복음은 첫째나 둘째나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죄를 범했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복음은요. 여기서 내가 조금 누구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양쪽 다 틀렸지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들이 있다. 이게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 어디 쪽이 더 문제를 일으키냐? 둘째일까 첫째일까? 여러분, 첫째가 맏아들이 더 문제를 일으킬까요? 둘째 아들이 문제를 일으킬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은 인정한다니까요. 자기나 사방이나 모든 사람들이 너 문제 있어. 이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맏아들이 결국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자꾸 나눠버리는 그런 상황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말에 분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분노를 하는 거죠.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요새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가 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아주 굉장히 옹호하는 분들도 많고 욕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욕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하게 욕을 해요. 그래서 탄핵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죠. 반대로 그러면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여러분, 대통령 옹호하는 사람들도 분노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한번요. 옹호하는 사람들도 분노를 해요. 이게요. 그분을 건드린 거에 대해서 막 분노한다고요. 그 탄핵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분노를 하고, 그리고 이걸 옹호하는 사람도 분노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둘 다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분노하는 걸 왜 아버지에게 분노를 하고 있는가? 자기의 의도가 너무나 불순한 의도가 숨어져 있죠. 이걸 누가 알아차립니까? 예수님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에 대해서. 시작. 내가 저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은 실세고 교만한 자는 오히려 퇴물이라라고 하는 세상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죄인이다, 진짜 죄인이고 내가 마음이 넓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이 겸손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이 겸손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 138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안다. 이게 딱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모두 틀렸다. 그런데 모두 다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왜? 어디서? 겸손과 교만. 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지금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이렇게 리얼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결론이 이런 것 같습니다. 동생은 아버지를 떠난 죄가 분명했다는 거죠. 그런데 형은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근데 잘못됐는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 마음에 막 올라오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엔 잘 몰랐단 말입니다. 그냥 자기 신앙생활 할 때는 잘 몰라요. 바리새인들도 자기가 종교적 생활을 할 때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게 힘든 거예요. 열심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는 말이 이런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뭐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잘 생각하면 마다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나는 둘째 아들 나갈 때 나가지 않고 얼마나 애썼는데, 얼마나 내가 다르게 살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너무 리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와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잃은 거를 찾은 거로, 이름과 찾음으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죠. 자, 오늘 이 지금 두 아들의 비유가 원래 뭐예요? 누가복음 이 15장의 전체에 나온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그림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나왔어요. 그죠? 잃어버린 양. 그리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마크, 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신 것을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한 말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잃어버린 것, 영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기 위한 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이지만 둘째 아들은 상황이 나왔어요. 근데 잃어버린 게 정확하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 돼지 쥐엄나무 열매를 먹을 정도로 그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그가 번뜩 아버지 집이 계신 것을 알고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아서 아버지에게 정확하게 돌아왔어요. 잃어버린 그가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형은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동생보다 심각한 거예요. 잃어버린 길을, 자기가 형이 길을 잃은 것조차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걸 자기가 몰랐으니까 지금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는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버지에게, 전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분노와 원한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선한 행위는 정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선한 행위가 나온 것이 아니라 환경 통제로 인한, 즉 물질적인 자기의 도움을 받기 위한 의도성이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인간은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우화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이제 성경에 나온 이제 그 우화인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야, 여기 저 돌이 있는데 이 돌 좀 가지고 와라.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제 돌을 이제 제자들이 들으는데, 이제 베드로는 머리가 늘 돌아가니까, 조금 돌아가니까, 야 이게 갖고 가면 무거운 걸 들지 말고 조그만 걸 들자. 그래서 요만한 돌을 어차피 이제 돌을 조그만 걸 들고 간 거예요. 점심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명하시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래가지고 돌이 이제 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베드로는 조금밖에 못 먹은 거예요. 떡이 돼가지고 자기가 머리를 써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예수님이 그날, 야 이제 돌을 또 들어라.
그리고 원하는 걸 들고 따라와라. 그래갖고 또 들었는데 이제 이번엔 베드로가 이게 또 떡을 만들 거라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냥 큰 돌을 가지고 이만한 돌을 낑낑대고 저녁까지 다 하고 다닌 거예요. 저녁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요단강에 와가지고 제자들이 얘기했대요. 자, 모든 돌을 갖다가 요단강에 던져버려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던져버리는데 이 베드로가 분노가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분노가.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뭐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돌이 떡이 되게 한 거고 그냥 이거 뭐야 여기다 너 거기다가 이제 징검다리 같은 거 놓으려고 그냥 버렸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본인이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 말한 게 없어요. 본인이 분노했단 말입니다.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형은 동생에 대한 우월감이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분노하게 했다. 아쉬운 것은 형 같은 사람은 자아상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도 엘리트 집단인들입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동생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동생을 용서할 수 없는 건 왜냐하면 자기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애쓰고 정직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면 너같이 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것 생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죄를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 공동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공동체로 보지 않으니까 용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용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서로 막 맞짱 뜨고 싸워요. 막 화를 내고 싸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다. 용서가 쉬워요. 막장 뜨면 서로 막 화를 내면 서로. 근데 내가 어떨 때 용서가 그러냐면 어떨 때가 그러냐면 이게 비슷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도덕성이 더 뛰어나고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내가 하나님 앞에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직하다고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이것을 용서도 못하게 되고 오히려 교만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아버지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를 들면 건강한 교회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이 얘기는 형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되면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라는 논리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형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좀 달라. 세상 교회하고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건강해. 다른 교회보다 건강해. 이러한 논리가 다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열하게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저한테 느껴요. 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느끼는 것이 그런 부분이 다른 교회는 이런 부분이 있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건강한 교회 논리 구조로 딱 들어와가지고 마다들로 서버리는 거예요. 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마다들로 건강한 교회 뭐 이렇게 이게 딱 청리를 서보니까 마다들로 버리니까 계속 이 문제를 갖다가 문제시하고 그것을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결국 마다들과 같은 그런 논리 구조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를 비방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할 가능성이 우리 교회가 높아요. 유감스럽게 우리 교회가 마다들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교회입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그냥 교회로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마다들 교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말이 많고 비판력만 더 늘고 그리고 결국은
사랑으로 감싸지 못하는, 차라리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둘째 아들 같은 교회 같으면 그래 우리 교회는 좀 뭐 부족하지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알고 우리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러면 쉬운 텐데, 둘째 아들에 대한 교회 같은 경우가 우리 교회에 같은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엿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수요기도에 뭐 영상으로 청년들이 이걸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수요기도 몇 청년들이 나오니까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부부 사랑 학교를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결혼을 할 때 이 사람은 무조건 망해요. 나 아니면 이 사람과 결혼해 주면 안 된다. 나 아니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정말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돼요. 이미 동등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 끼어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월한 거잖아요. 이게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은, 특히 가족 상담 같은 거 공부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이 사건이 제일 많이 나잖아요. 알코올 중독자하고 이제 뭐 결혼을 했어요. 그럼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술을 먹어요. 그럼 실망을 합니다. 아내가 실망을 하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뭐냐면 아내도 점진적으로 알코올 중독자화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되냐면 그 알코올 중독자 같은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은 이 아내가 자꾸 술을 먹으면서 이 사람이 막 폭력을 하고 이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결국은 이 남편이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면 독선적인 태도를 그 사람에게 취하게 돼요. 너는 문제구나.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독선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동시에 자기도 결국 심각한 문제가 되고 상대방은 계속 또다시 술을 먹게 만드는. 왜냐하면 자기 훨씬 난 사람이니까.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반복된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술 먹은 사람이 더 문제죠, 알코올 중독자가. 근데 그거를 자꾸 어떻게 보면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도 그렇게 빠진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죠. 나는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맏아들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거 뭐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힘들죠, 같이 있는 사람이. 그러나 그 같이 있는 사람도 결국은 뭐냐,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결국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독선적인 태도가 결국 더 이 부부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 가족 치료에서 제일 커다란 문제로 돌아가는 이 순환적, 이 역순환 구조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자기 문제화 시켜야 되는데 항상 이게 자기 문제는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피아노를 치던 분이 이제 다른 교회를 갔었어요. 섬기러 재작년에 세 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돌아온 이제 피드백도 들었는데 뭐 그 중에 한 분은 뭐 진짜 우리 노회에서 늘 징징대는 목사님이에요. 징징이라고 그래. 징징이. 다 징징징징징징 늘 징징징징 되는 거예요. 정말 매번 모든 게 다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막 그분은 누구나 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내는 거예요. 우리 가서 피아노 봉사로 간 분도 그냥 힘들다라고 하는 것만 소리만 듣고 왔어요. 힘들다. 늘상.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자기 문제화 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 문제화를 시키는. 항상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과 동생 누가 잘못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형은 동생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생도 형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거예요. 돌아오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형한테 미안해서 더 어려울 수도 있었을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동생은 뭘 알아차렸냐면 그래도 내가 이걸 넘어가야지만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면서 자기 길을 찾아서 돌아왔어요. 동생은요. 결국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근데 형은 이 기존의 구조가 깨진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이 깨진 걸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진짜 만약에 이 형이 예수님 마음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냥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좀 달랐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사실 아버지 동생과 나는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식만 달랐을 겁니다. 방식만 달랐을 뿐입니다. 나도 동생과 같이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결국은 동생보다 잘난 것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은혜예요. 아버지의 은혜. 그게 어떻게 그러면 바뀔 거냐, 동생과 나의 관계 어떻게 바뀔 거냐, 뭐 이거는 나중 문제고 나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별 차이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상보다 큰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죄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깊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잘 반응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고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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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의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면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평하며 내가 교만한 자리에 서 있었었고 아버지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내게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1분 정도 간절히 우리 영상에서도 뒤에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나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첫째 아들 모습을 가지고 마치 둘째 아들을 판단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알지 못하는 이런 죄가 숨어져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죄를 내가 깨달았게 되므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가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이 만져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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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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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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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4절 맘 먹구나 우리 주여 맘 먹구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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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보고 기도하시는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지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며
이제 맏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진정을 찾아서 하나님 이제 각 교회들의 예배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곳곳에 드러나도록 주님이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수요기도회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우리 지체들의 영혼 위에와 또한 가정과 사업터와 한국 사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